요한일서 강의 오늘 마지막인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요한 2서, 3서 계속 강의에 들어가서 요한의 서신이긴 합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까요? 근데 요한 1서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하고 안 사귀는 것은 지금 누구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마귀랑, 그렇죠?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라. 그런데 느닷없이 약간 생뚱맞기도 한데 끝에 가서 마무리하면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편지를 뚝 끊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좀 말이 너무 갑자기 절벽처럼 이해 안 되게 딱 절단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서 이 결론적인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그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것 해드리는 건데, 주님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천국 백성 되었는데 사망 권세 문제 해결은,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로 바꿔서 해결됐는데 나는 좋은데, 나는 기쁜데, 나의 가족, 식구들, 배우자, 자녀들, 이웃들, 친지들 가운데 아직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복음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색깔에도 3요소가 있듯이 복음에도 굳이 말하자면 한 3가지로 연결됐다고 통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했는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죠? 이게 안 믿어져서 모슬렘들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이걸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믿겠다. 모슬렘들이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진 육체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오셨냐?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름을 매겼는데 그 이름에 왜 오셨는지를 뜻을 담았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 너하고 같이 살라고 왔어. 내가 너와 함께하네. 그래서 사람이니까 인간이 이름이 필요해서 이름을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인명과 직명을 2가지 다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다른 종교, 뭐 권력이 있던 물질이 있던 다 가졌어도 아들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즉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완벽하게 속죄하신 거죠. 매년 1년에 1차 대속죄일에 짐승 잡아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대신 전가했는데 죄를,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골고다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제하지 않고, 예배는 구약에는 번제고 신약에는 예배인데 이 예배는 번제를 제외한 하나님 찬양만 남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한자 발음에서 오게 되면 절한다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섬긴다는 서비스라고 하는,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리뚜룩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노래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신학적인 예배 4대 구성 요소 가운데 기도 순서, 천국 가면 없어요. 그렇죠? 천국 가면 기도 순서 없어요. 성경책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학교도 없어요. 말씀 순서가 필요 없어요. 주의 영이 친히 비치기 때문에 성문도 닫히지 않고 불빛도 필요 없죠. 해도 필요 없어요. 천국은 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써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통치가 내 안에 살아서부터 빛이 오시면 어두움이 떠나기 때문에 그걸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속죄의 주님, 유일한 속죄의 수단은 불교도 마호메도 모슬렘이든 힌두든 어떤 것으로도 교주가 죽음은 끝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죄와 죽음은 이꼬름 세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는 사망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고, 죽음의 권세 깨뜨렸다는 얘기는 죄의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더 이상 반복되는 번제가 필요 없는 속죄함, 대속함.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인이죠. 근데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It is finished. 끝내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가져가셨기 때문에 empty, 비워버렸어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성령이 보증으로 인쳐주셨어요. 도장 찍은 겁니다. 이제 너 의인이야.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말고,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말고, 죽음의 노예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인생을 자유함 속에, 기쁨과 행복함 속에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지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상은 멀어지는 거예요.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프라인 넘어서 계속 공격만 하면 수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수비를 튼튼히, 수비병을 튼튼히, 골키퍼를 좋은 사람 안 해도 공격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상 멀리 하려고, 우상 안 섬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십계명이 율법적 이러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자기를 억어한다고 종교적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힘들게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의 빛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저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이어가라. 요한일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사귐이 있는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점검하다가 끝에 가서 우상을 멀리하는 결국 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우상, 이런 것들이 있죠. 인본주의, 그렇죠? 신본주의로 살 것이냐, 인본주의로 살 것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이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죽든지 살든지, 죽을 쓰든지 밥을 만들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인본주의. 둘 중에 하나 형태의 철학 체계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결국은 인본주의, 자아, 자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 내적으로는 그것이고 외적으로는 보이는 돈이죠. 황금 만능주의, 이걸 맘몬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한다, 모든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일주일에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경건하고 사랑하고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틀의 빙자함은 껍데기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앉아있어서 내 안에 들끓는 탐심, 욕심들은 무엇을 기도를 통해서 채움받으려고 하는 시도, 의도, 이 자체. 그건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건강 병 들었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셔도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병사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을 때까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가. 물질을 다 빼앗겨도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은 아니니까, 그 물질이 없어도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 존귀, 높임 돌리겠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그 동네에서 왔고 그 동네로 돌아갈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였고 다시 천국으로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건강 주셨으면, 시간 주셨으면, 물질 주셨으면, 힘 주셨으면, 권세 주셨으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처럼 살다가 장렬하게 부름받는 삶, 이렇게 살고 있는 요한이 나이 90이 넘어 죽을 날이 다 돼서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가서 마지막까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친구 보고 저 일산 고양시에 사는 친구 보고, 야, 너 교회 옮겨라.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친구니까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왜 그러냐, 뭐 옛날 얘기인데 2002년도니까 벌써 한 19년 전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로 준다고 교인들이 정말 힘들게 해서 모은 헌금 10,000원짜리로 3,000만 원 바꿔갖고 007박스 7층짜리 그 건물의 상가교회인데 베란다 창문에다가 탁 열어가지고 방송국에 얘기해서 다 오느라고, 아마 텔레비 그날 화면 보신 분 지금 기억나요. 돈을 다 뿌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미친 목사죠. 소영웅심이죠. 제가 그거는 그리스에 있을 때 CNN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국 방송 그때 안 들어올 때니까. 요즘은 뭐 이 케이블 채널이 좋아갖고 한국 방송도 외국에서 다 들어갑니다만은, 예전에는 한국 방송 안 들어오고, 그 들어오려면 뭐 리시버 사고 카드 끼고 월 정액 얼마 내고 뭐 복잡해서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은 그거 한국 방송 다 못 봤거든요. 어쨌든 그걸 보고 그 교회를 우리 친구가 나간다 해서 내가 시겁했죠. 야, 나와라. 무조건 나와라. 교회 옮겨라.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낸 헌금이 너무 많대요. 아마 8천에서 1억 원 지금까지 헌금했을 거래요. 한 16년간 섬겼어요.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막 조직적으로 그냥 칼같이 주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동기들, 친구, 경성고등학교 동기들, 목사들 막 불러다가 막 세미나 비용 자기가 될 테니까 거기 세미나 참석하라고, 목회자 세미나 막 보내주고 뭐 난리를 쳤어요. 자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옳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저건 소영웅심리고 인본주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서 돈 줍는 사람들의 인격은 뭐냐? 그렇죠? 뿌리는 자기의 인격하고 밑에서 돈 줍는 사람의 인격은 둘 다, 어떤 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건 마귀의 자식입니까? 돈을 사랑해서 막 돈을 줍는 거예요. 그 뭐 화면 보셨겠지만 뭐 밑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뭐 3,000만 원, 10,000원짜리가 뭐 사방으로 그냥 날라서 흐트러지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결국 안 나왔는데 지발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래도 안 나오더니. 왜 나오느냐? 그 목사가 뭐 하나님 100배 축복 그래서 선 간척지에 땅을 샀어요. 뭐 몇만 평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융자 내고 빚어갖고 뭐 이렇게 사서 이제 뻥튀기 하겠대. 부동산 저기 뭐 투자라 그럴까 투기라 그럴까, 교회가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거 뭐 땅 밟기 사역한다고 스타렉스 봉고차 몰고서는 11명이 가서 집사들이랑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 열심 파들이니까 뭐 아이가 뭐 목사님 생명처럼 봤다는. 그래 가다가 오다가 차가 부딪혀갖고 전복돼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더니 이제 슬그머니 빠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단에 빠지면 어떤 사건과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지 말로 해서는 이건 안 되겠다. 어렵겠구나. 왜? 하나님의 직접,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안 그래요. 내가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통곡이었고 눈물이었고 불면의 밤이었을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의 사랑과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멀쩡했으면 예수 아직도 안 믿을 사람들 대부분이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성령이 지배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린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성경 읽어도 그 구절 옛날에 읽었던 구절인데, 어떨 때 읽었는 데는 내가 처한 상황하고 연결돼서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확한 exactly 레마의 말씀처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단어란 말을 로고스라 그러고 쑥어란 말을 레마라 그러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가끔 목사님들이
평소에 읽으면 로고스의 말씀이고 특별히 내게 확 글자가 커져서 내 삶의 문제를 터치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을 줄 때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면 단어냐 수고냐는 거예요. 그냥 단어는 그냥 나열된 거고, 수고는 미닝,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 뭐 속담이 될 수도 있고 은유가 될 수도 있고요, 비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삶을 성찰하는 데 어떤 힘을 주는 지력, 이런 것들을 수고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상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멀리해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2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사탄의 권세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알지자, 깨우칠 각자, 그래서 알아서 깨우치도록, 이해하고 깨우치도록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강의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또 올려볼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중생 거듭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운전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둘은 구분이 된다. 어떤 게 마귀의 자녀냐? 첫째,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다 뭐? 죄 안 짓는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손도 못 뜨게 한다. 맞아요? 여러분 다 보니까 거듭났고 중생 체험 계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죄 안 짓죠, 여러분? 꿀 잡수셨어요?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가 나를 안 건드리더라.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더라. 그러십니까? 저보다 여러분들 세신 분들이시군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욥을 한번 올려볼게요. 사무엘 상사하고 욥기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8 형제 가운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남편 우리야 살해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4가지로 칭찬해요.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이 굉장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손도 못 대. 근데 10명 자식들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해버리고 부인은 저주하고 가고, 그 다음에 자신은 온몸에 피부병이 와갖고 잿더미에 앉아갖고 가려워서 벽돌 갖다가 몸을 막 긋고 피고름이 날 때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그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 생활 했더니 마귀가 손도 못 댄다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여기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기의 처지 상황 따라 특별히 목사들이 아전인수격으로 그 구절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미운 교인이 있으면 죽으라고. 예레미야가 아하시아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니까 금년에 애가 죽으리라 하니 아하시아가 그해 7월에 죽으니라. 이 구절 갖다가 대고선 설교하면 돼요. 그러면 막 공포에 찔려서 정말 다 죽어가요. 너무 이뻐요. 나한테 뭐 목사님한테 대접도 잘하고 양복도 사주고 뭐 얼마나 교육자를 잘 섬기는지 몰라. 이뻐요. 근데 하는 짓은 복 받을 짓을 못해.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3년 동안 포도 농사했는데 망쳤으니까 이걸 패버려라 농부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요. 그러면 그 구절 갖다가 대고서는 금년에도 살려달라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성경이니까 아전인식적으로 막 끌어대는데 교인들은 속는 거예요. 속죠. 그 구절에 보니까 성경 맞네. 몇 장 몇 절 맞네. 내용 맞네. 양면성을 놓친 것은 교인들이 거기까지는 조직신학적으로 분석을 못 해내요. 목사가 가지고 놀기 아주 좋은 거죠. 너무 재밌는 거니까 2단도 가능한 거예요. 뭐 2단, 3단도 가능한 거예요. 중심의 핵심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영생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마귀가 쾌락과 유혹을 가져다 줘도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밀을 타작마당에서 키지라는 바람에 흔들어서 우리를 신앙의 존재감을 그냥 바람 타게 하고 해도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믿고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김현수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를 향하신, 나 개인 각자의 삶, 인생, 신앙, 인격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하신 섭리와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고 빛 안에 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내가 여전히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속의 주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삶으로 증명하고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자의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길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시소노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신뢰하라. 이것이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거 있어요. 처음에 뭐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받들고 뭐 정말 눈 알을 빼서 헌금하고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들 정도로 뭐 열심히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렇게 하셨던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시험 들고 목사님이랑 대판 싸우고 뭐 심하면 멱살잡이까지 하는 그런 장로들, 자기 그 장로가 교회 세운다고 건축헌금을 집까지 팔아서 낸 사람 가운데 그 목사 멱살 잡는 경우가 한두 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열심을 내고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영혼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로 난 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자기 안에서 몸부림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야, 그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길이야. 그러면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또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전적인 신본주의로 주를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화날 일이 없어요. 이 목사들, 선교사들이 주의 일 하다가 현지인들하고 싸우고 목회하는 교인들하고 싸우고 막 화나가지고요. 뭐 저도 그랬어요. 뭐 재직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싸우니까 제가 소리 질렀어요. 여기가 놀이터냐고. 왜 싸우냐고. 화가 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1장 20절로 22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이 성질 부리면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영혼 능히 구원하는 것이 뭐가 구원이 되느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오만 성질 다 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건축을 해요. 아, 저것들 왜
헌금들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목사 혼자 씩씩거리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저렇게 갖고 어디 천국이나 가겠어 막 이러고 막 내리치는 설교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목회가 우상이고, 돈 많은 교인의 이렇게 눈치 보는 것이 목사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아요. 저 사람 돈 많은데 헌금 좀 하지. 이 사람이 내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또 교인 입장에서 저거 능력 있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성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치하는 어리석은 사람. 평생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흔들 때 사람과 물질과 상황에 의해서 조금만 바람 불어서 흔들어 버리면 해딱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병들고 망하고 돈 뺏기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이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아는데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뜻을 굳이 다른 말로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면요, 십자가를 통과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결국 뭘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식으로 통과한 사람은 단계가 아직 이르지 않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몸으로 통과한 사람은 특징이 딱 남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죠. 인류의 속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드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사랑을 요구하는 수혜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당연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맨날 싸움하면 아내가 자기가 어린 시절 뭐 가난하고 힘들었고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복 동생들 때문에 뭐 여기저기 뭐 쫓겨다니면서 하여간 너무 힘들어갖고 이 쓴뿌리가 있어갖고 결혼 생활하는데 맨날 싸울 때 그 쓴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럴 수밖에 없어. 나 그런 사람이야. 뭐 유행가 가사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갖고 맨날 이 상처를 빌미로, 트라우마를 빌미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 보호막을 거기다가 딱 쳐버려요. 이 사람은 상처가 훈장인 줄 알아. 잘못된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오케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돼요.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씻음받고 희열과 감격 속의 빛과 어둠이 사라진 밝음 속에서 통과할 때 그 다음 십자가 너머는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넉넉히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고요? 아무것도 못 끊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데,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궁핍과 곤고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힘들게 느끼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둠을 쫓았고 빛이 왔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어둠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다 온갖 힘과 짐과 어려움으로 왔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밝은 빛 가운데 걷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남이 볼 때 고난을 겪는 것 같은데도 자신은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과거의 아픔, 쓴뿌리, 상처, 어린 시절 뭐 이런 거 따지면 청소년기에 형들의 오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고생한 요셉, 과거 자기 얘기 들춰내라 그러면요 눈물과 통곡이에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다시 나갔죠. 그 연회 속상에서.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총리 공관인데 바로 왕궁까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면 저기 청와대하고 총리 공관이 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우는데 청와대에서도 춘추관에서도 들리더래요. 거기를 가 보셨어야지 알지. 이게 설명이. 억울한 일 요셉처럼 많이 당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 누명이 얼마나 통탄스럽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형들이 왔을 때 미안하다고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고, 형이 아니라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곱의 한 가정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키우시려고 7년 흉년 가운데 은혜로 보자기로 쌓아서 가장 풍성한 삶을 흉년 가운데서도 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섭리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도 없는, 생각만 해도 그 왼수 같은 형들이 그냥 잠이 안 와서 또 자다가도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활짝 일어나서 으악 하고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미움의 13년의 한마는 종살이 옥살이 인신매매 억울한 삶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고 내 청춘 돌리도 하는 식으로 그 젊은 시절 피가 끓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혈기방장한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본주의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해내잖아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웰빙 속에 살았노라고. 감옥 속이 웰빙이었고 종살이가 웰빙, 형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형통이 아니었지만 고난을 통과할수록, 십자가를 통과할수록 그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확연히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으로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설교가 주옥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활짝 펼쳐져 있어도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 것으로 소화되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는, 사실 인간관계 둘 사람 대화해 볼 때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얘기가 대화가 되는데 저 사람은 내 말을 받아치거나 자기가 내 말하는 동안에 안 듣고 자기 말 하려고 지금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내 의견이 설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릴까요? 안 들리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기도 몇 자락 해보고 왜 안 들어주는 거요?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요? 원망과 불평, 이것이 우리들의 쓴뿌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는 거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여러분, 내적으로 쓴뿌리는 나를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나 자신이 1차적으로 힘들어요.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일가, 친척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기서 이제 더럽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나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 내 입에서 하는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낭비벽, 소비벽, 내 삶 때문에 가족 식구들 다 힘들어요. 왜? 쓴뿌리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특징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를 행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 지각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알고 깨닫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알고 깨닫는 지각,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기쁨, 관용, 기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의 지각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넉넉히 용서해줘요. 이해해줘요. 그 다음에 염려할 시간에 염려 안 하고 땡큐 갓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까지 하는 분 있죠. 그거 99%안 일어날 1%도 확률이 없는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누가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했는데 뭐 78%가 몇 퍼센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인간이 걱정하고 뭐 이런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염려할 시간에 땡큐 갓, 땡큐 갓, 땡큐 갓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훨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의 참된 기쁨,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오만 기적을 다 보고 체험했는데도 그렇게 끌탈을 해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9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눈앞에서 바로 왕하고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온 땅에 행하신 10가지 기적들, 6월절에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모든 일 너희가 다 봤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는지. 400년 노예가 그냥 해방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지 너희도 알잖아, 봤잖아. 그리고 또 광야에 나왔을 때 큰 시험도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바다도 갈라지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도 되고 반석에서 샘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쏟아지고 내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면 믿어야지. 근데 그러나 이 접속사가 너무 무서운 접속사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저는 이 구절을 문맥을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은혜를 그렇게 주어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불평이에요. 근데 사소한 것에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너무 작은 것에도 준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나는 괜찮은 거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또 사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저 큰아버님이 한 2천억 재산가가 1월에 죽어서 제가 장례식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형제지간에 다 끊어져 갖고 장례식에도 안 와요. 조카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수십억씩 가져거든요. 그러니까 빌딩, 아파트 뭐 다 가졌는데, 이미 다 가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천억 가운데 20억짜리 주냐? 아니 뭐 내가 애냐? 1% 그걸 당신한테는 건 돈도 아니잖아. 그래도 5% 10% 쭉쭉 나누고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2천억이나 되는데 조금 나눠주지, 이래갖고 다 왼수됐어요. 유일하게 저만 왼수가 아니었죠. 10원도 받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왜? 10억, 20억밖에 안 주냐는 거죠. 분통 터지는 거예요. 분통 터지는 거예요. 같은 거를 받고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부디 자유의지는 여러분 안에서 선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없으면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요. 이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말씀을 근거해서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 죄송합니다만 한 50% 가까운 교인들은 말씀으로 점검해서 아는 것보다도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뭐 제자훈련이고 성경 공부해서 주서들은 풍월로 지적인 수준의 이해는 높은데 성경 퀴즈 하게 되면 거의 골든벨을 울리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체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것과 삶의 열매가 따라주지 못하는 괴리감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 이후에 접촉했을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십자가 지니까 낙향하고 절망해서 돌아가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뭐예요?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기가 큰지 100년도 안 되는 내 짧은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렬하게 순교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고도 남는 그런 넉넉한 은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기의 관념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 내 생각,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지 하나님이 손에 쥐어지는 떡고물을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때는 우리 교회 나오면은 아픈 거 병도 나. 그 아빠가 사업이 안 됐다는데 교회 와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면 빚도 다 갚고 뭐 1년 걸릴 거 2년이면 2년 걸릴 거 1년이면 회복할 수 있어. 뭐 이래서 처음에 나올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도 죽어요. 문둥병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문둥병만 고침받고 죽은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어디 갔느냐는 질문 속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 한 사람만 내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은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떡고물 쳐다보지 마시고,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고, 주시면 일거리예요. 여러분에게 100에 주어지면 100의 양만큼 일하라는 뜻이고, 1000이 주어지면 1000의 양만큼 일하라는 뜻이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아주 속 편하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시면 돼요. 너무 그 앙탈하지 말고 뭘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루어야 된다는 목표와 꼴을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flying serpent, 막 날아다니는 뱀으로 기어다니는 게 다리를 무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점프해서 물 수 있을 정도로 flying serpent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짱대에 구리 노뱀을 달잖아요. 모세가 다뤄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요 분향을 여기다 대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노뱀을 분향해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 350년,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깨져갖고서는 르호보암 이후에 13번째 히스기야 왕 될 때까지 정확하게 695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약 700년. 700년 동안 예수쟁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응답해 준다고 하는 그 어떤 육체적, 물질적, 상황적인 것을 예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앉아 계신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구속의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호흡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가면 목사가 뭐 나쁜 말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뭐 양서 읽듯이 좋은 얘기도 좀 듣고, 또 어려운 이야기들 살면서 불편한 것들인데 기도 제목해서 또 대박 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면 잘 풀리고, 그 마음 속으로 오신 것하고 이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왕하 18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느후수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요. 그래서 25살에 왕에 등극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해서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700년 동안 향하여 예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고 놋뱀 예배했어요. 저 떡고물 예배했어요. 그것을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놋조각, 느후수단 이렇게 했어요. 저는 히스기야한테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거 놔둬서 나 좀 이렇게 성서 고고학으로 조금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게 내버려 두지. 아마 그거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하면 입장료 1,000불 받아야 될걸요. 혹시 환자들도 그거 보고 낫겠다고 거기 줄 서서 있을 테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마음의 우상을 멀리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모세가 만들면 오직하면 이 놋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할 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에 두 번 좀 더 내려가면 17절에 가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저걸 대유법으로 비유법으로 쓸 정도의 엄청난 메시지를 가진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상징인 놋뱀인데, 치유와 회복이 what for? for whom?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느후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제거되고 느후수단, 놋조각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5절처럼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놋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잔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놋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놋뱀을 예배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자기에 대한 자각 인식이 분명해.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들은요, 늘 설교하고 큐티하고 뭐 이렇게 성경 읽고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가 늘 옳다고만 생각해요. 목사 가운데 자기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 거의 없습니다. 뭐 말로 겸손할 때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가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 부족해도. 뭐 이런 다 100이면 100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각, 자기 인식이, 객관적인 자기를 보는 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거의.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면 자기를 보는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지각을 주사 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자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인이었는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얼른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이만하면 됐지 누구보다는 낫다. 주로 우리는 자꾸 이런 도토리 키재기를 하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불에도 물에도 막 들어갔는데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너무 심한 욕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죠. 안 고쳐주면 말지. 예수라는 자가 이게 할 말이냐 네가 입에서. 그렇게 하면 너는 속은 편하냐? 지금 내가 내 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그나마 너한테 구걸로 왔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네 속은 시원하겠다.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겠어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좀 속된 표현이, 강대상은 말하기 뭐하지만 뭐 같은 여자 뭐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의 반응이 뭐래요? 예, 저는 시돈 땅 가나안 땅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평생 우상을 섬기던 땅에 살아서 우상밖에 모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 안에는 조상 때부터 섬기던 우상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래도 혹시 부스러기 은혜라도 입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자기를 깨닫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먹는 차이는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닭이 올 때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길을 향하여 간 것이고,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몰랐던 거예요. 죄는 인간은 다 지죠. 누구 상처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구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 소설 쓰면 나이 60만 되면요 상중하로 20년 세 토막 내갖고 아마 3권 정도 쓰셔서 다큐멘터리 드라마 하나 만드실 소재 없는 분 계십니까? 몸에 병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죠. 누구 하나 욕할 것 없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처음 무릎 꿇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년의 간격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마지막 예수님과 이제 삶을 정리할 때, 예수를 처음 만나서 물고기 기적,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2배가 찢어진 그물에 잠길 만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부 삼겠다고 했더니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님 안 됩니다. 나 못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주님이 아시고 감히 예수님 같은 분의 제자로 나를 쓰신다고요? 떠나세요. 안 됩니다. 난 안 돼요. 자격 없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창기와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근데 3년 동안 제자 훈련했거든요. 알 만큼 알고 볼 만큼 봤어요. 그러니까 그날 세족식 하시고 성찬식 끝나고 이 밤에 이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모두 다 주님 버려도요 나는 결단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못 따라가겠다고 할 때는 참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3년 동안 교회 다녀봤다고, 제자 훈련 해봤다고, 과정 거치고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뭣도 했다고, 큐티도 하고 나눔도 적용도 할 줄 안다고, 내 카톡방에 나랑 교제하는 사람들 얼마 있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지. 다른 사람 안 돼도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탄이 맞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사탄이 칭찬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뭐 너무 내 가정, 내 몸, 내 경제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더 발악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평안하고 잘 되고 있으면 사탄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디로 가는지 사탄은 아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까 냅두는 거예요. 잘 가게. 그러니까 돈도 잘 벌리고요, 몸도 건강하고 뭐 대박입니다. 뭐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상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덮어 넘쳐 흘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